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난 중에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늘 기회주의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한 혼란 가운데서 자신만이 정의로운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도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혼돈과 상처로 물든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다윗 행렬을 조금 더 따라가면서 그들이 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였다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리고는 본문은 다윗이 유대 산지 동쪽을 향해 더 전진해 갔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귀 두 마리에 먹고 마실 것을 잔뜩 싣고 나타났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관리하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큰 선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져왔나 보니까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등을 싣고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인 건 다윗을 향한 충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죠. 뭔가 다윗에게 얻어내고자 찾아온 것임을 다윗과 이 시바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뜻밖의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주인은 냅두고 네가 지금 여기 웬일이냐라는 반응을 2절에서 볼 수 있죠. 다윗의 질문에 대한 신중한 대답들은 그의 교활함을 드러내는데요.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다윗의 질문의 의도는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넌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이렇게 둘러대는데요. 나귀들은 사람들 타라고 갖고 온 거고 음식은 잡숫이라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다윗은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바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바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네가 섬기는 상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다윗의 질문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그가 이 내란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질문에 시바는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며 드디어 사울의 옛 왕위를 되찾으려 한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참 다윗도 여기서 왜 그렇게 분별력을 갖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바는 다윗이 요구한 질문 이상의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논리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무비보셋에게 왕권을 회복시켜주라고 내란을 일으킨 건가요? 무비보셋이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이런 착각에 빠질 확률은 적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도 왕이 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가서 그들을 위해 싸울 사람이라고 정의된 적이 있습니다. 즉 시바는 지금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밝혀질 일인데 다윗은 안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에 더 감정이 욱했던 건지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판단력이 늙어서 다시 흐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반자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바는 이걸 노리고 다윗에게 접근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은요, 시바에게 모든 땅의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어느 편에 설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압살롬 편에 서는 자들은 지금 이 상황처럼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나중에 다윗이 쿠데타를 다 잠재우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바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시바가 혼란을 틈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이것을 삼았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시바와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십니까? 무고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만날 때마다 꼭 서로 아는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너무 깊어지는 관계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휘둘려서 나도 같이 험담하면요, 자신이 험담했던 사람과 만났을 때 걔가 너를 이렇게 험담하더라 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늘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고 성경에서도 말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바와 같은 이간질하는 거짓말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지 않도록 죄와는 멀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일삼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수를 쓰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바 외에 만나게 되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동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일행은 이 바후림에 이르러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이유는 우리 집안에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자신의 가문이 몰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횡포를 벌인 겁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수치와 억울함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돌까지 던지면서 야유한 겁니다. 그는 자기 가문과 관계된 사적 감정 때문에 다윗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나아가 그를 정죄한 겁니다. 시므이는요, 마치 자신이 선지자로도 된 것처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이면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 권력에 대한 사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강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왕이 위기에 몰리자 그 기회를 틈타 다윗을 격렬하게 저주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다윗의 곁을 지키고 있던 군사 지도자인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며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화가 난 아비새에게 이성을 되찾으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다윗을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혹시 아는가? 여호와께서 저의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만약 저 여러분에게 안 그래도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자책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잘 나갈 때는 뭐라도 얻겠다 싶어 늘 친근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힘이 없고 상황이 어려워지니 네가 꼭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아주 고소하다고 넌 벌 받은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 있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감정이 너무 화가 나서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버려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당한 저주에 맞서지 않았고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더 깊은 참회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우리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나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히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관계로 상처받은 사람은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하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엄청난 패닉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를 지금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근원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거짓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제가 올리는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도 어쩌다 한 번이지만 악플도 달리고 싫어요도 엄청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그만할까? 어차피 구독자도 많지도 않은데 말씀 묵상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기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 너무 저는 게을러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볼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됩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결말이 있을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요,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저주까지 겸허히 수용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신의 감정대로 시므이를 죽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의 혈기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